제가 청년부 시절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하는 찬양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하는 그 찬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1985년도 여름에 그 대구에 있는 무악산 그 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찬양 또 실로암이라는 그 찬양을 많이 불러서 제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제 내가 수련회 마치고 내려가면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열정으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던 은혜 참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 4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 그 사역을 참 사명을 잘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한국 교회가 그때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시 찬양에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가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났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마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였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라고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와 여러 가지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성경에서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죄가 많다 이렇기보다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참 진리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둡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어둡게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오는데 그게 마태 5장에서 7장은 첫 번째 묶음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나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선언하고 난 후에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을 받은 자, 8가지의 그 복, 무조건적인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책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도 하고 또 방부제 섞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겨울에 눈 올 때 이렇게 눈을 녹이는 제설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 또 소금이 건강에 좋은가, 소금이 나쁜가, 많이 먹어야 되는가, 조금 먹어도 되는가, 조금 먹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소금이 맛을 내는 조미료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석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만약 잃으면 하면서 가정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내가 만약 새라면은 날아가겠다라는 가정법과 같은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가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 했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것은 그저 보통의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와 교회가 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맛이 없습니다. 라는 그것은 제자가 아니지. 그것은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라면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건 교회가 아마 아닐 거야. 이런 정도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무슨 맛이 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산상설교에서 말고 마가복음 평행구절에서 제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이 오늘 13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보시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비슷한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내야 할 맛,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화목하는 것,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누가 크다 하는 논쟁이 있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낸다 하는 것은 음식과 사람의 입맛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고 소금이 맛을 낸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김치를 좋아하시죠?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들 다 김치를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 김치를 맛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양념입니다. 무와 배추는 그대로 먹으면 영양가는 그대로겠지만은 맛은 사실 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절이고 양념을 하면은 그 김치가 그 배추와 무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순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두부는 여러분 두부는 그 자체로는 맛이 별로 없지요. 그냥 밍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랑 순두부 가서 이제 순두부찌개 같은 거 먹고 나면은 제가 너무 맛있다라고 하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전부 다 조미료 맛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순두부를 맛있게 먹고는 순두부가 참 맛있다. 이 집 순두부 잘한다. 하지 조미료 맛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양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 난 김에 좀 싱거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지지난주에 기사로 난 이야기인데요. 양념치킨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치킨집에서 양념치킨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념치킨에 소스가 너무 적게 발라져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이 상해서 리뷰를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이보시오. 양념치킨은 양념에 푹 절여야 양념치킨이지. 이렇게 양념을 대충 바르지 마시오. 양념치킨에 양념이 적으면 정말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집에 양념치킨을 다시 시키면서 이렇게 그 주문서에 적었답니다. 이번에도 양념이 적으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보낸다기 말 그대로는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많이 주세요라는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주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양념치킨이 배달되어 왔는데 거기에 사장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양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 내용 증명 보내지 마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양념 소스 엄청 많이 해서 그 치킨 박스의 바닥에 양념이 흥건하게 그렇게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것도 기사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기사로 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계셨다면은 너희는 양념치킨의 양념이다. 양념치킨의 양념이었으면은 누가 사 먹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 제자가 이와 같아야 한다. 제자가 양념과 같아야 한다. 소금과 같아야 한다. 조미료와 같이 그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말에 소금을 치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도 여러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은혜로운 말, 화해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떤 일을 맡으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일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아무 맛도 없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맛을 내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밝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라고 단수이고 세상의 빛이다. 아니, 너희는 이라는 것은 복수이고 세상의 빛이다 단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빛들로 나타내면 복수로 했을 때도 있거든요. 이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것은 복수이고 작품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의사가 된 의사에게 지금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와서 막 위독할 때에 살려주시오, 당신 의사 아닙니까? 당신 의사니까 살려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당신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개념이, 책임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디서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빛은 세상을 밝히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밝습니다. 존재 자체로 빛을 내게 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광교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은 멀리서도 잘 보이겠죠. 근데 특히 밤에 이제 사람들이 집집마다 불을 켤 텐데, 그러면 멀리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훤하게 다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동네에 있으면은, 교회가 정자동에 있으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걸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게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물로 이렇게 알아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혁명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빛으로 존재하면 된다. 살아가면 된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 존재를 드러내고 숨기지 않으면은 빛이 나게 되어 있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번에 가서 이 직장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시집 가시면서 내가 시댁 식구들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있으면은 저절로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변이 환하게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밝아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밤에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하게 밝히려고 그렇게 방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는데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빛을 가리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을 켜놓고 불이 막 안 비치도록 막 이렇게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 암막 커튼으로 확 가려버리는 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유머입니다. 예수님의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 이유가 뭐냐면 부조화 때문입니다.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리 거기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뭐 개콘에서 유민상 씨, 뚱뚱한 개콘 유민상 씨가 나와서 나는 입맛이 없어, 이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다 빵 터집니다.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 웃는다니까요. 그 뭔가가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웃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빵 터져야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웃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불, 빛을 감추었던 대표적인 예로 나치하의 독일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나치하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정권에 협조하면은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부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그 잠시 빛을 가리웠던, 진리를 감추었던 대가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론 독일 교회는 나중에 그것을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회개하고, 나중에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할 때에 독일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그렇게 했었죠. 한국 교회도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하기를 결정했을 때 겁이 나서 결정했겠습니까? 겁이 나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제가 이런 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작은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 진리를 덮는 그런 일들 일어나고 있고, 덮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스스로 숨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의 때 아니면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경우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지는 선교사의 신분을 감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비춰야 할 빛,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 했는데 이건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교회가 선한 행위, 자선활동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 선한 사역이어야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선한 일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야채를 판 돈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불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선행을 얼마나 여러분 강조합니까? 다 귀한 일들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착한 행실을 하라,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배자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선함이나 교회가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은 일을 아무리 말해도 많이 해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다른 자선단체 정부도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정도에 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가? 우리가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눈먼 장님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서 밖에 나갔습니다. 등불을 켠 것은, 장님은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등불을 켠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자기를 보고 피해가라고, 밤이니까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사람과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기를, 여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부딪힌 사람도 사실 당황하고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야말로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님이 말하기를, 난 장님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해가도록 내가 이렇게 등불을 지금 들고 다니지 않소, 뭔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딪힌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여보시오,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어,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어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님은 자기가 등불이 꺼져 있는 줄 몰라 장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딪힌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과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했는가,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깊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이 말씀을 너무 좋은 그냥 비유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도 했고,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책망하시고 책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도 너무 아팠고, 그래서 설교 내용도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참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게 참 힘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심으로 듣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다 변화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9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 돌리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